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의 말씀과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화평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라는 위세의 개입으로 사랑에 금이 가고 화목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까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랑보다는 증오가, 화평보다는 다툼이, 평화보다는 전쟁이, 연합보다는 분열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찾아보면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최후의 조종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간에 저도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일로 볼일 보러 왔는데 황 목사님이 죽었다고 소문이 났대요. 근데 저는요, 항상 그래요. 육은 죽기를 원해요. 육이 죽으면 뭐가 살아요? 영이 산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황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빨리 죽기를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자기들한테 뭔 얘기 하지도 않고요. 저는 정말로 이웃 사람도 잘 만나지 않아요. 오직 기도원 아니면 집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이 죽었다 소리에. 저는요, 죽었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더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이 세상은 어찌 이렇게 마귀들이 들끓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종들에게는 왜 죽었다는 소문이 나고 또 병들었다는 소문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황 목사는 한국으로 나갔다는 말이 있고 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는 이상 쉽게 병들지도 않을 것이고요, 쉽게 죽을 것도 아니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교회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요, 마귀를 섬기거나 타협하거나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은요,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요즘에 좀 성장하고 있는가 싶었더니요, 교회가 흔들렸대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 내후관이 왔는데 여자분이 연상이시더래요. 그런데 전도사가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유행가 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유행가 같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막 경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전도사라고 뒀는데요, 교인들이 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못 내쫓는다. 그래갖고 몇십 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가 술 먹고 마약하고 피아노를 치니까 횡설수설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이 마귀의 도구인지 성령의 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요,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힘도 분산되면 마귀와 싸울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신탁, 반탁, 우익, 좌익 싸우다가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합니다. 신파, 구파 싸우다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경상수지 적자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도로 무너지고 있는가 하면 국제 경쟁력의 악화로 세계 경제 시장에서 설 자리를 빼앗긴 채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경제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국론이 분열되어 민심이 들떠 있습니다만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오직 대권에만 눈이 어두워 나라가 망하든 주저앉든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줄다리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저런 사람들에게 표를 준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을 하나로 묶어도 될까 말까 하는 급박한 국제 정황에서 우리가 이전 투구를 계속한다면 한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교회도 하나 되고 민족도 하나 되고 국론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끈이 화평의 사람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티격태격 걸핏하면 싸우고 친정으로 되돌아오는 딸에게 어느 날 친정 부모가 순금 사슬로 만든 긴 끈을 주면서 남편과 너를 이 줄로 묶어 하나가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 수표로 엮어 만든 노끈을 주면서 이 줄로 너희 둘을 꽁꽁 묶어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금사슬과 수표로 만든 노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힘든 이야기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의 끈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를 묶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잘 따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평의 복음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심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을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2장 16절을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세 구절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그 후에 그 후손인 인간들도 계속 화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한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툼, 시기, 분열, 전쟁, 불안으로 평안한 날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화평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죽지 않은 황 목사를 죽었다는 소문을 내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올바로 살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전도사라는 사람이 마약의 막걸리를 먹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엊그저께는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여기 기도원에 방이 있네요. 있다고. 근데 사모님이 얘기하다가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좀 다른 데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잠깐 기다려보면서 나를 바꿔줬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말을 듣는 순간에 착하다, 심성이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이 미국에 안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 방을 좀 구해주려고 그런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제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CPA 일을 하는데요.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은 와서 후리로 무조건 공짜로 와서 있어야 하는데 저도 삶이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페이는 제가 합니다.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사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게 드렸어요. 그래서 9월 20일경에 선교사님 가족이 6식구가 온대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뭐 후리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싸게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은 편안해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제도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가, 이 기도원이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 것인데 저는 관리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해야 평안이 오고 평안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끼움에 빠지면서 그 화목이 깨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화목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수록 자기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불화의 씨를 심고 교회 안에 불화의 불씨를 던집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찰과 경험입니다만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고소하게 고발하는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이 평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가정과 건강에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 외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는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고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담아 막혔다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자는 반드시 짐승을 잡고 피로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요,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부러워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들고 그 권위를 무시하면 그날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셨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엎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불화하고 대들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지난 대통령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또 장로님들이 대통령 했을 때도 참 안타까웠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 한국이 어려운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주일에 공무원 시험 치는 일과 국가 공공 행사하는 일을 중지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해 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에도 건의했었고 국회에도 건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로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무처 장관이 된 김한규 장관이라는 분이 주일에 실시하던 국가고시를 평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냐며 종전대로 환원하라고 하고 야당이 부추기고 나서서는 종전대로 하라며 장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만과 독일이 북한에 핵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가 핵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정치권은 한마디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1200만 기독교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정당과 언론이 부추기고 나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교단적, 범교단적 모임을 갖곤 했었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세계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유엔은요. 세계평화의 연합을 위해서 만든 국제연합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사주간지 뉴스워크지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 본부 안에 부처 간의 불화가 있고 경제적 부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논하면서 이웃과 싸우고 국가 평화를 주장하면서 가족끼리 싸운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평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했고 16절을 보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북에서 최고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김정은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김정은이의 생명도 걷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부터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부, 형제, 부모, 자식, 친척, 친구들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이웃의 처지를 생각해야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 무엇 때문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헐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는요, 어떤 제가 아는 우리 여기 교회에서 렌트를 살던 교회에 렌트비 3개월 1,500불을 안 내고 나갔어요. 나가서 사모님이 그것은 해결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재정 장로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엔 그래요. 1,500불 없어도 살았고요. 지금까지 또 페이먼 못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장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1,500불을 거기다 부주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요, 경우껏이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경우껏 사는 것은 세상의 법도 경우가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망가뜨리고 앰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려 놓고 렌트비 안 주고 나가는 교회가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한다라는 교회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해서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심령들이 됩시다. 더 이상 반목과 시기와 질투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 땅에 화해의 강이 흐르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누구를 이간질하고 말짱한 사람도 죽었다고 소문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화를 만드는 가정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사회에서도 평화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